예,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이 교회에서 했을 것 같은데, 또한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일생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은혜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약속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 모든 백성들이 겪는 질병의 위기나 그와 연결된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또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미국에서도 수백만이 감염되면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위기를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현대 교회의 위기는 사실 저희들이 깊게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교회가 세소가 되어버리고 물질주의와 문화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는지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식어가는 건 현대교회의 위기요, 특별히 서방교회, 선진, 유럽이나 많은 선진 국가들의 교회들 안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 교우들 안에, 가정 안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나 다른 관계의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겪는 어떤 위기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벌써 오늘도 20장 9절에 보면은 이 보통 역사 가운데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지금 재앙이죠. 천재지변, 지진, 홍수, 흉년, 또 이런 온역, 뒤에 보니까 온역이 질병인데, 재앙이나 난리, 전쟁, 견책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또 온역, 질병, 유행병, 기근, 가뭄에 의한 이런 또 폭우에 의한 기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주의 성전과 주 앞에서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구약에서 드라마틱한, 그리고 실제 있었던, 분명히 경험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지난 2000년간 신약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불변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천재지변, 기후나 질병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죄의 결과로 온 거지만 이 외에도 사람이 만든 인재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이라든지 인간이 만든 인간이 죄성 때문에 인간 상호관계에서 국가사회 민족들 간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쭉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 땅의 인류의 역사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어 가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되게 보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왕들의 그 통치 기록이 쭉 나오는데 주로 선왕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했나 악했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개는 주위의 적군을 인나를 통해서 공격함으로 패배하고 고통을 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쭉 역사에 반복되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저희가 사는 시대, 저도 여기 사신 여러분들은 막 6.25를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은 한국 땅에서 6.25 이후에 그래도 평강을 누리고 있고 또 미국의 평화를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데 전쟁도 기후의 이변도 질병도 결국은 사람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유다 왕국과 주위에 있는 세 개의 그 강한 지역적인 연합국이 전쟁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시 여호사밧 왕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또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이 연합군이 너무 강대함으로 사람으로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과거에도 자주 있어 왔습니다. 바로 앞에 자기 선친도 그 아프리카의 구수인데 지금은 에티오피아지만 옛날에는 그저 굉장히 강국이 있었는데 300만 대군을 데리고 병거를 몰고 와서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진퇴양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때도 출애굽하고 나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에 그때 성령님이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성막 인도를 했는데 바로 어디까지 갔냐면은 홍해 앞에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자유는 됐지만은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추격에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제일 강한 국가인데 병거들이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고 좌우에는 험준한 돌산과 사막이 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백성들은 아니 애굽에 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몰고 왔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미니까 물이 갈라져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에 그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실제 그 외에 이 백성이 살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시대마다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역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특별히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리스 하웰스라는 이 신학교를 원래는 탄광 광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웨일스 지방의 바이블 칼리지를 1932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7년 전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학생들과 함께 기록에 의하면은 2차 대전의 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한 적어도 크게 4가지, 5가지, 6가지의 결정적인 나치군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미스터리예요. 장군들도 미스터리. 근데 그때 이분들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 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음성을 듣고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은 중보기도의 응답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이 하웰스의 그 중보기도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중보기도자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또 보면은 지도자와 주의 종들, 백성들이 연합해서 신앙과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승리했습니다. 보통 공통적인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인의 성공, 승리, 축복의 비결을 본문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성경의 메시지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지금 9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미 기록된 말씀 외에도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백성이 기도하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 전에 몰랐는데 세 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위기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본문에 보니까 joy and peace. 승리는 승리로 그건 구원을 주시고 그 자체가 놀라운 거지만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가운데 참 기쁨,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같은 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누리는 승리와 그 모든 특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경험한 자만이 알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 거예요. 개인에도 왕에게도 또 열방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주셨다. 이게 놀라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아사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기였는데 아사왕이 굉장히 훌륭한 종교개혁을 많이 했는데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원컨대 사람으로 구스 사람으로 주 유다 백성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쳐서 패망케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대승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난 한 6, 7번의 전쟁 가운데 드라마틱한 전쟁들 너무너무 놀라워. 주위에 있는 아랍의 그 수억, 10억도 넘을 텐데 그 많은 국가들과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걸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내 개인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역사와 민족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시는데 항상 불변하는데 여기 보면은 20장 6절에 보면 Are you not? 영어로 보면 Are you not?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능력과 권세가 주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항상 불변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요. 또 본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항상 현재 영원토록 시간에 관계없이 초월하는 항상 그런 분이고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20장 7절에는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기에 과거에 did you not?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에 과거 이 땅 거민 주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백성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다 쫓아내시고. 근데 이 백성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당장 우리 앞에 살 길이 없는데 이번에 will you not? 다시 한번 행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will you not? 저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와의 성령님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늘 교회 안에 또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문득문득 성령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말씀해주고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항우 열병을 쫙 해서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까 모세도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시는 구원을 서서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큰 약속이죠. 원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도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던가도 알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때 여호사밧과 백성과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5절에 보니까 아까 여호와의 전 제단 앞에서 올라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가로되 아유낫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디리유낫 과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윌유낫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지 않게 지금 우리 앞에 당장 하나님 간섭해야 되는데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하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위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예요.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데 이 위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예요. 또 어찌할 줄도 모르고 이것도 중요해요. 다른 우리도 연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기회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본다.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극단의 헌신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헌신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번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18, 19절에 보니까 왕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레위 사람들 오늘 찬양팀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찬양한 거예요. 찬양.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찬양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찬양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할 때 보통 일반 교회들이 찬양의 은혜가 넘칠 때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20절, 21, 22절에 보니까 왕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음성 듣고 말한 예하시엘 예루시엘인가 그 사람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씀을 신뢰하란 말이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찬양팀을 세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막 찬양하는데 2가지 찬양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2번째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찬양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찬양의 2가지 제목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세란 말은 감사는 일반적으로 찬양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가 어떻게 하실 분인데 찬양은 보통 좀 포괄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확신 짓고서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서 이미 받은 것처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 태도예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결코 사람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구나, 불변하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이 막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3개국 연합군 공격 대패해버리는데, 나중에는 서로 싸워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승리 주실 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은 26절, 28절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리품도 하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브라가란 브라카, 이 말이 뭐냐면 송축,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카 골짜기는 송축,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찬양팀을 브라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여기 비파, 수금, 나팔로 합주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또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 느낌 알겠어요? 그 감격과 기쁨. 저는 경험 못했지만 우리 정 권사님 해방됐을 때 기쁨 기억나세요? 네.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옛날 구식 그 열차를 타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찜 싸고 막 타고 하는데 전혀 싸우지 않고 감격과 기쁨으로 도와주고 하나 되어서 그 독립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해방의 기쁨.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나아가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성도들의 축복의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2차 대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승리시킨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실제 독일 나치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것보다 뭐래, 밀리터리 머시너리가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쓸어버릴 정도로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대망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러시아 가서 대망하고, 아랍 쪽에서도, 특별히 아프리카, 이때 다 그 군대가 이겼으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적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지금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고, 또 교제할 수도 없고, 많이 또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교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근데 그 아까 리스 하웰이라는 사람이 조금 특별한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에 기도가 지금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가 지금 안 된다. 근데 중보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보면은 외로운 비둘기가 슬피 우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강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회복도 문제지만 이 국가 사회, 세계 열방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감이 안 갑니다. 분명한 것은
흑사병이 전 세계를 그때 덮고 특별히 유럽, 이태리 같은 데가 가장 치명타를 입었는데 어떤 마을은 100% 그냥 뒤에 종이 제일 먼저 죽어요. 대개 한 집에 가면 그냥 그렇게 죽고 몰살하기도 하고. 근데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신기하죠? 바로 플로렌스나 이태리 쪽에서 르네상스 문화의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난과 위기, 글로벌한 위기,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압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 대적과 마귀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무엇보다도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By the name of God.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대적하고 사탄 나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가 나를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커발리 산인교회 40여 년간 이곳 세워주셔서 캠퍼스와 또 인근 교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훈련해서 여러 곳에 흩어지게 하고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지금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교회가시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때문에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에게 중보 형님, 성령님, 중보자로 기름 부으시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중보의 제단사 기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